저는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죄를 이겨야 산다. 한번 합시다. 죄를 이겨야 산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에 제가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 설교 중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50이 넘어서 너뚱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 50이 넘어서 너뚱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또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애들 막 이뻐할 때요, 안고 막 이렇게 얼르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때가 있잖아요. 참 그럴 때 정말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죠? 나는 좋아서 막 흔들고 했는데 그게 아이한테는 해로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버지가 너무 정신없이 그냥 애를 데리고 놀고 하다가 떨어뜨려 갖고 실수로서 떨어뜨려 갖고 그 아기가 죽고 말았어요. 참 사람이 살다 보면 참 이런 일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살고 싶겠습니까? 죽고 싶겠습니까? 그야말로 죽고 싶겠죠. 그래서 그 때문에 물론 과실이지만은 일단 자기 자식이지만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징역살이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징역살이를 하고 나와도 그 마음의 짐, 부담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죽였구나. 내가 자식을 죽였구나. 그 마음의 부담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분이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내 죄도 용서받을 수가 있다는 것인가?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서 자신의 모든 그 과실, 자기가 실수를 해서 자식을 죽인 그 과실, 그 기에서로부터 벗어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을 새롭게 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는 그 아이의 아버지뿐만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예수님께서 보혈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도 우리 주님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할 때 저와 여러분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이겨야 삽니다. 죄를 이겨야 삽니다. 어떻게 이겨요? 주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으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자신으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래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는 뭔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 일도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멋지게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취현지 딸 보니까 이제 저 간호사로 지금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잖아요.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때가 되면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래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충성되게 여겨서 사도라는 귀한 직분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각자에게 여러분 교회 사명을 주셨고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직분을 갖다가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는 거죠. 얼마나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는지, 그가 볼 때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자라고 저는 생각한 거죠.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는요, 자기가 각자 믿는 게 최고라니까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다 그래요. 할렐루야. 불교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불교가 최고인 거예요. 유교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유교가 최고인 거예요. 공산주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공산주의가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바쳐 공산주의를 위해 살고 목숨 바쳐서 자기가 믿는 불교, 자기가 믿는 유교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형광등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밝아요, 그죠? 그런데 이 형광등을 못 본 사람은 호롱불이 밝잖아요. 촛불이 밝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전기 안 들어올 때 다 촛불 켜고 호롱불 켰잖아요. 그죠? 그때는 그게 최고 밝은 줄 압니다. 그죠? 그런데 이 밝은 형광등을 딱 보니까, 아이 세상에
우리가 왜 정말 이걸 몰랐던가? 그 호롱불을 켜고 어떻게 살았던가? 그 촛불을 켜고 어떻게 살았던가? 이런 그러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다 바뀌어집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회방하고 핍박하고 포행, 사도 바울처럼요 포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두고 핍박하고 때리고 학대하고 온갖 악한 짓을 기독교인들에게 했던 겁니다. 서대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때 사도 바울도 그때 가담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도 바울에게 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구원하시고 일꾼 삼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 바울 내 일꾼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은 틀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입게 하셨고,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회방하고 핍박하고 막 포악한 일을 행한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모르고 한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용서하셨다, 그죠?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기독교인들을 많이 여러분 욕하신 분도 있고 교회를 미워하신 분도 참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교회를 미워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냥 뭔가 그냥 얄밉더라고요. 그죠? 저는 생각해서요, 세상에 교회 많잖아요. 저 교회 건축하는데 돈 얼마나 많이 들어갈까? 저 교회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하면 정말 나라가 발전하고 잘 되겠다. 교회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저는 생각했었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교회마다 여러분 해외 선교하고 하는 거기에 막대한 또 자금이 들어가잖아요. 그 참 많은 금액들 가지고 공장 세우고 차라리 일자리 만들고 그러면 정말 나라가 크게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믿음 없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인간적인 생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한 판단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서로가 다른 거예요. 믿음 없을 때의 생각하고 믿음 충만할 때의 생각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믿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습니다. 세상에 진리라는 것이 어디 있어? 그냥 사는 거지. 진리라는 것이 어디 있어? 그렇게 저는 생각했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뵙고 나니까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곧 진리시구나. 진리가 없는 줄 알았는데 정말 진리가 있구나. 이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14절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자, 믿보다 믿음직하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믿보다 믿음직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 그 말이 뭡니까? 바로 다음에 나오죠. 그래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할렐루야. 죄인 중에 내가 괴손이라.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자신의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학대하고 옥에 잡아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데까지 다 동참하고 했던 자신의 과실을, 잘못을 생각하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가 뭡니까? 우두머리, 두목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많고 많지만 그 중에 최고가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자, 16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자가 이 무슨 말이에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인데 그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고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된 것은, 그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주님께서 사도 바울 자신에게 참고 또 참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하고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하고 학대하고 했을 때도 우리 주님은 다 참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렇게 참으신 것은 뭡니까?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저렇게 죄를 많이 지어도 저렇게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사용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을 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저렇게 죄 많은 사람도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저자도 저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면 나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나도 귀하게 쓰임 받지 않을까?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 바라보면서 여러분 힘을 얻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시면 서로 인사합시다. 귀한 일꾼 되십시다. 할렐루야.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주님은 그거 묻지 않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새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만세의 왕 곧 섞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에 보면요, 죄를 이겨야 산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죄를 이겨야 산다. 이런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요. 자, 모세를 예를 들어 보십시다. 모세가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은 일꾼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가장 귀한 성경이 바로 모세오경이잖아요. 유대교의 뿌리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갖다가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귀한 성경이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낸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일꾼이에요. 말할 수 없이 엄청난 큰 일을 행한 자가 모세가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모세가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세도 큰 죄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자기 모세가 히브리인이잖아요, 그죠? 애굽의 궁중에서 왕자처럼 살고 있지만은 그런 자신의 신분이 히브리인인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밖에 시차를 나갔는데 보니까 자기 형제 히브리인들이 다 고역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노예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 애굽 사람들이 막 그 히브리인들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감독하면서 막 잘못하면 막 치기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모세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그래서 몰래 사람들이 없을 때 그 애굽 사람을 갖다가 쳐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모래에다가 감추니라. 땅에다 파묻은 거죠. 그죠? 뭔 죄입니까? 살인죄.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 때문에 모세는 도망을 칩니다. 더 이상 애굽에 있지 못하고요. 도망을 쳐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서 거기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그 과실, 자신의 그 죄악을 다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그걸 이기지 못했더라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큰 일꾼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못 되었을까요? 못 되는 거죠. 다 이겨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다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기가 사람을 죽여서 애굽에서 도망쳤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그랬습니까? 미디안 광야에 있는데 그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그 모세에게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세상에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 애굽이 어디입니까? 자기가 애굽에 사람을 죽여서 도망 나온 곳이잖아요.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모세가 믿음이 없었더라면 갈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만 믿고 나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믿고 나갔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 보니까 물론 40년 세월이 지났지만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나가면요. 아무 탈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굳게 믿고 나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굳게 믿고 나가니까 아무 탈이 없더라.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일꾼입니다. 그죠? 여러분 보시면요. 많은 왕들이 있지만요. 다윗 왕 때 나라가 최고로 발전하며 나라가 번성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그러면 숨이 넘어가는 거죠. 그만큼 이런 위대한 왕으로 손꼽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다윗에게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윗도요, 큰 죄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사무엘라 12장 9절 아래 보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라고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우리아가 누굽니까? 다윗의 충성된 부하 아닙니까?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 말합니다. 내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죽였다는 거죠.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다윗이 직접 죽인 게 아닙니다.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래서 다윗이 이 우리아라는 장소를 갖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최전방에 제일 위험한 지역에 보내는 거죠. 일부러 보낸 거예요. 죽이려고. 그런데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헷 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아도다. 그 처가 우리아의 처가 바세바잖아요. 그 바세바를 빼앗아서 내 철을 삼아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간절히 회개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간절히 회개를 해요. 그리고 마침내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 가는 그런 위대한 왕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죄를 이기지 못했더라면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는 거죠.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각자 죄를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죄를 이겨야 사도 바울 같은 일꾼 됩니다. 다윗 같은 일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이겨야 모세 같은 일꾼 됩니다. 할렐루야.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평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옆에 계시면 서로 인사합시다. 죄를 이기십시다.
이사야 50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저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자, 이게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부끄러워. 여러분,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알쏭달쏭하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게 그게 뭐 나쁠 게 뭐가 있냐 하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겸손한 것하고 부끄러워한 거는 다릅니다. 겸손한 것은 참 좋아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워하는 것 좋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 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것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얼굴을 부싯돌 같이 굳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를 당치 아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끄러움의 정체가 뭐냐? 왜 부끄러움이 오느냐 하면요, 자신의 약점, 실수, 죄, 허물, 부족함, 그리고 자신감이 없고 할 때 부끄러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부끄러움에서 사람이 벗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끄러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오직 우리 하나님 굳게 믿을 때.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써 우리는 부끄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부끄러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치를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그런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전 일에 얽매이지 마시고 이전 일에 여러분 일 때문에 고통받지 마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승리하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는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모든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로마서를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는다는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루터가 얼마나 성경에 정통합니까? 그런데도 로마서를 읽다가 그 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후에도 죄책감은 망령처럼 그의 마음을 계속 약탈하고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럼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죄사함을 받지 못한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루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사탄이 나타나 루터가 범한 모든 죄를 조목조목 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말해요. 내가 이러고도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계속 죄를 열거합니다. 사람이 한평생 지은 죄를 다 열거하면 그게 또 대단하잖아요. 많잖아요. 그죠? 계속 죄를 열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루터에게 성경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가 아무리 많아도 지은 죄를 다 모아서 책이 한 권이 되고 두 권, 세 권이 돼도 괜찮다는 거죠. 수없이 많아도 괜찮다는 거죠.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말씀이 떠오른 거죠. 이 말씀을 찾아 죄를 향해서 사용하자마자 마귀가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루터는 소스라치며 잠에서 깨어납니다. 루터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드디어 깨끗함을 느낀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깨끗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깨끗하다. 주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깨끗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사람은 결코 완전한 존재가 못 됩니다. 약점도 있고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이기지 못하면 절대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오고 저주가 오고 온갖 불행한 일들이 오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죄를 이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수님 굳게 믿고 죄 사함을 받아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시고 영혼이 잘되며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